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022년도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복은 누가 받나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도 자식들처럼 다 주어도 무엇을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아들이었고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이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너무나 크고 말할 수도 없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고 허비하듯이 아까워하지 않는 특별하신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받았노라고,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말이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였어요. 어린 저에게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게 아끼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한때 그런 혼란에 빠져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시편 73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정말 멋진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끝절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신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에 보면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또 잘 되어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이 말한 이 정의는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였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행할 것을 말하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킬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또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주저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자세히 살피면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번영하고 또 신앙으로 다져진 가정의 모든 일들과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미국의 번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에요. 그 넓은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북극의 알래스카와 또 적도의 하와이까지 주셨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났나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건 매우 지혜로운 인생관이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도 쉽지만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비밀을 아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혜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복은 그 결과이지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강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한국교회 부흥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축복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적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망한 것은 역으로 영혼이 잘 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또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들에게 남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긴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이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만드는 것은 필연적인 유혹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할 나의 싸움이 됩니다. 솔로몬도 넘어졌고 다윗도 함께 죄에 빠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잘했는데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어서 마음이 우쭐해졌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고 괴로워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겸손할 수 있게 차라리 설교를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교를 못해서야 되겠느냐? 설교는 잘해야지. 그러나 그 후에 너 자신은 잘 돌보아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적 관리도 잘 해야죠. 시편에서 다윗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으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또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니면 자존감이든지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나를 깊은 곳에서 언제나 나를 받쳐주고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추구하거나 쫓지 말고 축복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에 특별하시고 탁월한 존재가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겸손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실 것을 구하였고,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염려스러운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거리에 아스팔트가 낡아 오래되고 갈라진 지 되어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영적으로 쇠퇴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도 그의 변질과 함께 나라의 운명이 내리막을 걸었다면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세계를 책임지던 자비로운 그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1962년도에 미 연방 대법원은 기도가 공립학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기도는 길지도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뢰가 주께 있음을 시인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조국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 후 계속해서 연방대법원은 낙태, 또 십계명, 또 진화론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판결을 내려오다가 2015년에는 미 전역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것과 동성 결혼은 대법원 판사 5대 4로 통과되었지만 대법원 판사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와 사회가 그만큼 신앙에서 멀어진 데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은 성경의 가치를 국가적인 헌법적 가치로 얼마든지 삼았고 또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 의거,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 헌법 정신으로 삼은 것처럼 미국은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를 건국 이념으로 삼을 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더 이상 지금까지처럼 미국을 대하지 않으시고 미국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경에 담을 쌓고 더 이상 세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축복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가장 강할 수 있으니까요. 왜 미국 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결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전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영적인 삶에 매달려야 하지요.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새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그것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셨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자기를 보려고 찾아온 토마스 아퀴너스를 보고 화려한 성당 건물과 많은 재산 목록을 보이면서
이것들을 보게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너스는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죠. 이 능력은 우리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로 그리고 생각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답하실지 놀라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